네, 말씀은 마가복음 강의 33탄,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막 뭐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행위 언약, 그러니까 율법을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그 어떤 율법에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23절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23절을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건 모두 악하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모두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귀신이요 우리 자체가 마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과 마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23절까지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엄마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도 마땅한 귀신 들린 자라는 거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종류는 귀신과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한 종류.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종류.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는 것처럼 마귀에 사로잡힌 자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 중간 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실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에 속한 자인지 마귀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은 그걸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아니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거예요. 너는 개처럼 사는 존재인가 사람처럼 사는 존재인가예요. 이 질문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개와 짐승과 같다라는 걸 몰라요.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귀신들은 자기들은 죄인인 줄 몰라요. 죽어 마땅한 죄인, 지옥 가도 충분한 죄인이라는 걸 귀신들은 모릅니다.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개수보다 못한,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게 본문이 지금
설교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 굉장히 심각하고 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멘트를 했지만, 계시는요, 많이 열면 열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들을 것 같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시면, 많이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많이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많이 열잖아요. 그러면 교인 수가 줄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계시를 많이 여는 거야. 그래서 몇 사람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를 뛰어넘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할 거는 하고 가야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개와 같은 존재다.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와 같은 존재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결론이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스로보니 여인의 믿음이 훌륭하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다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와 돼지와 같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와 돼지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내가 개와 돼지의 위치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실 만한 나는 가치가 있어. 왜? 나는 신부로서 훌륭하니까. 나는 예쁘거든. 나는 능력이 있거든. 난 혼수도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충분히 나를 오셔서 나의 신랑이 될 가치가 나한테는 있어. 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며 그는 귀신 들린 자이며 개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분쟁과 본문의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스로보니게 출신의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먼저 헬라인이라는 소개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헬라인은 그 당시 이방 땅이고 지금의 이제 그리스인데 그 당시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잘 사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못 사는 나라일까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두로라는 지명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로라는 지명은요 지중해 해안에 있는 연안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동네고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촌구석이에요. 촌구석.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정말 시골. 갈릴리는 시골. 그런데 두로는 더 잘 사는 동네. 거기다가 이 여자는 헬라인 출신이래요. 헬라인의 의미는 문명과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던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소크라테스. 그리스 하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의 제자인데 이분들이 다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예수님보다 300년, 400년 앞서서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이라는 말에는 이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보잘것없다는 소리예요? 대단한 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대단한 여자이지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어떤 문제? 귀신 들린 딸이 생긴 거예요. 귀신 들린 딸. 그래서 그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걸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지만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여자. 요걸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와 인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는요, 사람에 비해서 자존심이 없어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자존심이 없어. 내가 아무리 험한 말로 상처를 줘도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이 본문의 여자는 그렇죠. 험한 말로 지금 예수님이 상처를 줘도 그때뿐이야. 개들은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거든요. 먹을 거 주잖아요. 무조건 그냥 먹어요. 자존심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는 안 먹잖아요. 고상한 척 이렇게 고상한 척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개들은 어그적 그냥 먹는 거예요. 또한 개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개 보셨어요? 나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집 개는 노후를 준비하더라. 개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개뼈다구로 어디 숨겨놓은 개도, 옛날 시골 개들은 이제 땅 속에다 막 뼈다구를 이렇게 막 묻어놓는 개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사람처럼 막 노후를 준비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은 열심히 내일을 염려하며 삽니다. 내일 무엇할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뭔 소리예요? 너희는 개처럼 살아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개처럼 살아야 된다. 내일 일을 걱정하며 내일 일을 기도하며 사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요, 개처럼 살아라. 설교가 점점 나락으로. 야, 세상에 이런 설교가 있어. 개가 되래. 개처럼 살으래.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또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여인의 본질은 또 뭐였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봤지만 가나안은 이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어느 날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잠을 잤어요. 이제 벗고 잔 거죠. 옷을 벗고 잤어요. 근데 노아의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에게 알려서 이제 한마디로 아버지를 알레리 꼴레리 조롱한 사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함이 잘못을 했으니까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한테 저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심지어는 진멸 전쟁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가나안이라는 족속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극도로 저주받은 존재를 상징하는 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본질은 뭐냐면, 스로보니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본질은 뭐냐면 부자이지만 저주받은 여자, 부자이지만 진멸당해야 되는 여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자십니까? 돈과 명예가 가득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돈 많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센 것도 부자예요. 저도 약간 그런 축에 들어가는 부자거든요. 존심이 있는 부자, 가오가 있지 하는 그런 부자. 네. 오늘 반응이 그런데 개는, 강아지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이 저주받은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는 거죠. 그걸 깨우쳐주는 게 복음인 거죠. 쉽게 말해서 구원이 불가능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가 스로보니게의 여자이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여자, 구원이 불가능한
모든 교회의 대표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이런 구원이 불가능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병을 걸렸으니 낫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너무 냉정합니다. 어림없다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도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명확하게 가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걸 자꾸 잘못된 복음을 너무 많이 우리가 세뇌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가족의 병을 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요구하면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이런 논리가요. 명확하게 이 논리가 뭐냐면 이걸 구원파라고 해요.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파. 그런데 한국교회가 가만 보면 대부분 이단적 사상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좋은 것은 취해요. 그러니까 구원파야. 이 교리는 구원파 교리인데 좋잖아요. 그죠? 안 좋습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 교리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단적 교리를 가져도 좋은 것은 취하고 또 반대로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해도 율법주의 안에서도 좋은 게 있잖아요. 뭐 주일성수 11조 이런 건 율법주의인데 그거 좋잖아요. 좋아요. 목사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가 또 써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구원파적 가르침도 나오고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도 나오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게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단들의 비진리를 버리라고 해도 교회들은 자기가 좋은 것은 취해요.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개신교의 역사를 잠깐 보면 15세기 이제 개신교가 처음 개혁할 때 교리가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교리가.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카톨릭과 다른 교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리가 엉터리다.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 다시 리폼하자,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그 어떤 그런 교리를,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한 게 칼뱅이라고 하는 그 사람, 칼빈주의. 그래서, 루터교에서 조금 더 복음적으로 만든 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지금의 장로교회가 칼빈주의를 가지고 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교파 신학교에서도 칼빈주의를 옳은 진리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전통인 거죠. 그런데 이게 15세기, 16세기인데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또 하나의 교리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알비니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안. 이 사람은 알미니우스는 루터하고 나이가 77년 차이가 나고요. 칼빈하고도 51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조금 세대가 밑에 세대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뭘 겨냥한 거예요? 개혁주의를 겨냥한 거예요. 개혁주의가 잘못됐다.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스주의가 칼빈주의에게 전면으로 반박을 해가지고 17세기에 토르트 회의라는 데서 더 이상 얘네들을 가만둘 수 없다. 알미니안주의는 교회에서 퇴출. 너희들은 이단이야. 그래서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신학 교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알미니안주의는 신학 교리로 인정을 못 받고 교회에서 이단으로 쫓겨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루터파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예, 아시죠? 이 정도는. 루터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게 구원파적 색깔이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구원파적 색깔이 너무 짙어요. 그래서 나온 게 칼빈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보완한 게 칼빈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하고 칼빈은 교리적으로 달라요,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더 복음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또 알미니안주의를 잠깐 보면 율법주의거든요. 알미니안주의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퇴출이 됐는데 17세기에 알미니안주의가 생기고 나서 18세기에 웨슬리라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를 수정 보완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야, 알미니안주의 너무 이단 같아. 그러니까 요거 사상은 좀 좋은 게 있으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웨슬리가 다른 교리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복음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있으면 이걸 복음적으로 좀 끌어온 거예요. 그렇게 끌어온 게 지금의 감리교 성결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오직 믿음을 주장했고 알미니아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도 취소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정반대의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장로교회와 감리교가 생겨난 거예요. 약간 이제 진영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약간 그 진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넘어서 루터 쪽으로 넘어가면 너무 직진해서 가면 그걸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웨슬리를 넘어서 알미니안주의로 넘어가면 그걸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3대 구원파가 있어요. 이제 그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유병원. 유명해진 유병원. 구원파예요. 유병원의 장인이 권신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구원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박옥수라는 구원파가 있어요. 금천에도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교회가 좋더라고요. 겉에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막 편지 보내고 막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요새 좀 뜸하더라고요. 불경기라서 그런지 작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요한파라는 그런 3대 구원파가 있어요. 이들이 왜 구원파 이단이냐면 구원은 십자가의 단번에 이루어졌다예요. 틀린 얘기 아니죠. 십자가의 단번에 이루어졌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단번에 이루어져서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예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져서 회개는 한 번만 해야 돼요. 몇 날, 몇 시, 며칠, 언제 회개했느냐, 언제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이제 성일이라고 해서 그 개인적인 생일과 비슷한 성일이라고 해서 루터파를 너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루터파를 너무 지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다면, 십자가로 다 끝내서 드러날 필요가 없다면 성경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냈으면 성경은 뭐하러 읽어요? 이제 막 살아도 되는데. 회개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단인지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파는 명확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구원파는 엄밀히 따지면 교회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왜 그렇게 욕을 하겠어요? 욕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개들이다. 죄송해요. 당신들은 이게 더 나쁜가? 개들이다. 매주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십자가를 자기 구원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유행합니까? 이거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이게? 구원파의 영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뭐 권신찬이나 박옥수의 설교를 카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부흥운동을 할 때 무디나 빌리그레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할 때도 그 메시지 속에 구원파적 영향이 이미 있었어요. 루터를 너무 넘어간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적 교리인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것은 취하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태어나냐면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요거를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너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서 지금 이 지붕이 무너지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이러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다 나오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진짜 믿음이 뭔지 헷갈리게 사기치게 만드는 거죠. 은연중에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또 그것만 한 게 없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해?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도 안 내? 뭐 이렇게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막 심어줘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또 있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어요. 구원이 취소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쓴 변승우라는 사람이에요. 변승우. 옛날에 교회 이름이 큰 믿음 교회인가? 요새는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던데 아무튼 이것도 알미니안주의로 넘어간 이단이에요. 실제로 변승우가 성결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결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알미니안주의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행위를 내놓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는 교인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통합측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변승우의 책을 보고 꽂혀버렸어. 그래서 변승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잘 아니까. 근데 변승우는 엄연히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10의 1조를 내면 1조만큼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10의 2조를 내면 2조만큼의 축복을 받는다.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10의 1조 할래? 10의 2조 할래?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왜? 2배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똥을 싸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루터파와 알미니안주의가 혼합되어 있어요. 좋은 건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리는. 그래서 막 끌어다 이단적 사상도 다 끌어다가 자기 것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왜 이런 사상들이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냐면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간이 계속 주인공이 돼. 구원파도 내가 믿는 믿음 이걸로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알미니안주의도 그렇죠. 내가 뭔가 행위를 내놓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뭔가를 계속 행위를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인간이 주인공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이단 모두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은 행위주의 이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스로보니기의 여자, 부자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가난한 이방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즉 귀신 들린 딸이 가진 여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이라는 얘기는 자손의 개념이에요. 그 민족 자체가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보면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은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막 소리 지르는 이 말에 반응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응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이 불가능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태까지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침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이 다 있으셨죠. 하나님께 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이쌍 반응이 없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반응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잠언 말씀 잠깐 볼게요. 잠언 말씀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게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지금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지금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의 재앙이 광풍같이 임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으신대요.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 위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도 해봐야 상달되지도 않는 존재.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상태에서 밖에서 소리 질러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막 금식하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다 이 녀석들아. 그래서 교회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신감을 교회들이 키워줘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얘들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낙타 무릎이야.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의 패기와 용기야. 부르짖어. 그거 은밀한 걸 보여주실 거야. 에덴 동산 들어가는 법을 어디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계속 교회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숨어 계셨어요. 개와 돼지들을 만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나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숨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것들을 피해서 숨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들으니까 참다 제자들이 이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말투를 들어보니 이방 여자 같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나가서 이게 돌려보낼까요? 예수님 허락하시면 당장 돌려보낼게요. 아이씨. 여전히 예수님은 막무가내요. 그런데 어느덧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막무가내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말을 하죠. 계속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도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여자가 개와 같다라는 존재를요, 이 여자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개다. 스로보니게 여인, 너 부자 여인, 럭셔리한 그리스 출신의 여자지, 럭셔리한 여자지. 그런데 너는 개야 라는 걸 하나님 측에서, 예수님 측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 같은 개년들에게는 줄 떡이 없다. 돌아가라. 나는 내 자녀에게만 줄 거야. 내 자녀. 유대인들에게만 줄 거야. 유대인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년에게 줄 수 없다. 이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존심을 부려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런 갈릴리 어느 촌딱들이 이게 나를 이게 지금 페라가모에 이렇게 지금 럭셔리 입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뭐가 없어요 지금? 자존심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 줄 은혜 따위는 없다는 말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왜? 저는 개만도 못한 죄인이 맞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갈릴리 촌딱들의 얘기를 이 여자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고백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개만도 못한 존재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은 공감하셔야 돼요. 공감 못하시는 분은 성령의 은혜가 아직 없으신 분인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렇지.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가 맞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너에게 줄 은혜 없다고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이지.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구원파. 내가 갸륵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예쁜 짓을 했다는 알미니안주의. 둘 다 이단. 바로 이 여자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단적 상태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요,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부 이를 갈며 지옥을 가요. 내가 왜 지옥이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런데 지옥 가라고 했을 때, 그렇죠. 제가 지옥 가도 마땅하죠. 그렇게 가는 자의 끝은 천국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자의 끝은. 성도는 절대 내가 천국 갈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몇 날 몇 시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천국 갈 만하지. 요거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역설을 늘 주장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게 이수신 장군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나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항변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절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사실은 산자다. 이런 역설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산자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놈이야. 나는 선악과 따먹은 놈이야. 나는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 설교를 들을 때만, 설교를 할 때만 착한 척하고 있지, 돌아서면 우리는 또 마귀 새끼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성령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고백을 듣고 자기를 죽은 자로 소개하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너는 산자다 이렇게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 떠난 거죠. 귀신이 떠난 거예요. 우리가 다 귀신인데 나는 구원받을 만해요 이러고 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게 귀신이 떠난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여자애가, 아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아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병이 나았으니까. 그러면 엄마 잘 만나서 구원 받은 건가요? 엄마 잘 만나서?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타력적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기는 믿음을 발동한 것이 하나도 없죠. 엄마가 지금 다 하고 있죠.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는? 자녀를 살리는 존재. 그러니까 나를 위해 갈릴리 촌놈을 만나러 가신 그분.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 갈릴리 촌놈한테 가서 쌍욕을 듣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러 나를 위해 갈릴리는로 간 게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그 남자 예수를 만나러 가신 그분.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타력구원. 죽어 마땅한 강도 같은 나를 위해 개처럼 끌려다니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수로보니 여인이 개 같은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채찍으로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며 자기 옷을 다 벗겨 당함되신 분. 개처럼 죽으신 예수님. 이 수로보니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갈릴리 촌딱들에게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존재.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의 구원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 지옥 가도 마땅한 자이지만 주님 상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요, 구원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교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습니다가 오히려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제대로 복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요, 우리가 개만도 못한 존재의 자리에 있어야 예수를 믿어요. 나는 훌륭하다,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는 어떤 식으로든 나의 가치를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여자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냥 나는 개입니다.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따지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이미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귀신 들린 자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태?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낮은 자리에 있다가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형제를 질투하지 않아요. 형제를 질투시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낮은 자, 개만도 못한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질투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이 양반은 예수님 막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막 3번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배신자도 구원시켜주면서 나를 지옥 가라고요? 그럼 나는 인정할 수 없지. 그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행위의 훌륭함을 자랑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나는 주일 성수했고 헌금도 많이 드렸다. 근데 왜 저 사람은 금면류관이고 나는 왜 개털모자야? 이러면서 천국 가가지고 막 깽판 부릴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고요. 나는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품삯이 1데나리온이고, 아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잠깐 일한 친구는 똑같이 1데나리온이에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그게 왜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 그냥 스스로 판단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질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종교적인 참선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불합리한 예수님의 방식을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이렇게 하면 참으란 얘기구나. 우리 김 집사는 뭐 장로 이렇게 주는데 나는 주지도 않고 막 그렇게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면 그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서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나의 죄를 몰라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 순간까지 몰라요. 그냥 종교적 가르침에 머물러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종교 많이 배워도 나를 개로 여기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 독특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해탈의 종교가 아니에요. 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위장하며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위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위장해요. 나 죄인입니다. 교회. 주맘교회는 죄인입니다가 컨셉이니까 죄인입니다. 근데 뭐가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근데 죄인입니다 해놓고 뭐가 자꾸 나와요? 자존심이 자꾸 나와. 먹을 거 앞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먹어. 그러니까 반대죠. 자존심이 없으면 무조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에 처음 나오면 이제 청년이 아니신 분은 저희가 이제 집사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한 번도 집사 직분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에 왔더니 막 집사로 불러. 그러면 저는 집사가 부담스럽고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근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 자체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거는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우리가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인데 어디다 감히 성도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입니까? 안 그래요? 차라리 집사 나부랭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라는 호칭을 쓸 때도, 설교할 때도, 예를 들면 설교 중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교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단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도라는 호칭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그래도 제가 성도 아닙니까?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인데? 말이 돼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말 안 되잖아요. 나는 성도도 아니고 저는 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감사히 먹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저는 성도인데요. 이거 뭐예요? 스스로 나는 교만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그냥 버러지, 그것도 개버러지. 이런 단어를 자꾸 써도 되나 모르겠네.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가. 요새 몇 달간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어서 설교가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통이 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개인데 개 아닌 척 속이고 있었구나. 성도 아닌데 성도인 척 속이고 있었구나. 지옥 가라고 하면 그 말에 섭섭해하고, 너는 가치 없어 라고 얘기하면 섭섭해하고. 우리가 다 그래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교육자도, 전사님 교육자 회의 어제 했거든요. 개 버러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까지 게 무슨 설교야, 너까지 게 무슨 찬양 인도를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샹. 근데 기독교는 그거예요.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설교할 가치 없고요, 저는 목사의 가치 없고요, 성도의 가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멈출 수가 없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라 이 말에 우리가 들통이 나야 돼요. 자존심 부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귀신 들린 존재. 그래서 십자가로 주어진 그 은혜만, 그 예수님의 사랑만 너무너무 위대합니다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